만약 어떤 주문을 듣는 것만으로 깨달음의 길에서 영원히 물러서지 않게 된다면 어떨까요? 혹은 21일간의 수행으로 관세음보살을 직접 만날 수 있다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런 어찌 보면 좀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는 고대 경전입니다. 관자재보살 설보현다라니경에 대한 기회간이에요. 네, 이게 당나라의 아주 위대한 번역가죠. 불공삼장이 번역한 텍스트인데요. 궁극의 깨달음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이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얻는 법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경전이 어떻게 보면 서로 좀 멀어 보이는 두 목표, 그러니까 영적 성장과 현실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나의 청사진으로 엮어내는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경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 통합성에 있어요. 통합성이요? 네, 보통 불교 경전하면 현세의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에 초점을 맞추거나 그렇죠. 아니면 아주 먼 미래의 성불, 즉 깨달음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이 자료에 따르면 보현다라니는 그 둘을 모두 아우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구체적인 고통을 해결하는 즉각적인 효험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무생법인이라는 굉장히 심오한 깨달음의 경지를 최종 목표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경전이 어떻게 그런 뭐랄까 대담한 주장을 펼치는지 그 구조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풀어보죠. 자료를 보면 이 경전이 우리가 아는 다른 관음신앙 경전들과는 뚜렷한 차별점을 가진다고 강조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아시는 천수경. 이건 다란이를 통해서 현세의 이익을 얻는 데 좀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로 그렇죠. 그런데 이 보현다란이는 시작점부터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불퇴전, 즉 깨달음의 길에서 다시는 퇴보하지 않는 경지에 이른다니 이건 정말 대단한 약속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료에 제시된 비교표를 보면 더 명확해지죠. 방금 말씀하신 천수경 같은 경전이 주로 현세 이익에, 또 다른 경전들이 미래의 성불이나 소원 성취에 집중하는 반면에 이 보현다라니경은 무생법인이라는 궁극의 깨달음과 현세 이익을 동시에 뭐랄까 한 패키지로 묶어서 목표로 삼는다는 거예요. 아, 무생법인. 그 말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네, 맞아요. 한자어라서 더 그렇죠. 모든 것이 본래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진리를 깨닫는 경지라고 설명은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와닿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걸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네? 우리가 바닷가에 서서 파도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파도 하나가 밀려와서 부서지고 사라지죠. 그렇죠. 그럼 그 파도는 정말로 태어났다가 죽은 걸까요? 아니면 그저 바닷물이라는 본체가 잠시 어떤 형태로 나타났다가 다시 본체로 돌아간 걸까요? 후자겠네요. 바로 무생법인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일들, 기쁨, 슬픔, 문제, 성공 같은 것들이 다 저 파도와 같다는 거죠. 파도와 같다. 네, 그것들은 거대한 실제, 즉 우주적 생명력의 일시적인 표현일 뿐 영원히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걸 통찰하는 겁니다. 이 깨달음에 도달하면 파도에 휩쓸리듯 감정의 기복에 시달리지 않고 바다 그 자체처럼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파도 바다의 비유 정말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없애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네, 그 문제 자체가 원래부터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소원을 비는 차원을 넘어서 존재의 근원을 통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 경전이 매우 독특하고 또 심오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심오한 철학적 목표를 딱 설정해 놓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네, 이 경전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믿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법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뭐랄까 저 높은 하늘의 별자리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발밑에 돌부리를 치워주는 느낌?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맞아요. 그 두 가지가 이 다란이의 핵심적인 두 힘, 그러니까 두 개의 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엔진이요? 네, 먼저 깨달음이라는 영적인 측면, 일종의 영적 GPS 같은 역할을 보면요. 이 다란이를 수행하면 얻게 되는 10가지 공덕이 나옵니다. 네, 10가지요? 첫 번째가 앞서 말한 불태전이고 그 다음으로 온갖 나쁜 업장을 소멸하고 또 우리의 몸과 말과 생각. 아, 삼업. 네, 맞아요. 이 세 가지 행위가 모두 깨끗해지면서 마침내 궁극적인 성불에 이른다고 약속합니다. 말 그대로 깨달음으로 가는 아주 명확한 로드맵을 보여주는 거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정화된다는 거군요.
그게 영적인 로드맵이라면 이번엔 현실의 구급상자 같은 측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네. 자료에 따르면 9가지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디테일해요. 예를 들어 치통에는 치목, 그러니까 옛날 칫솔로 쓰던 나뭇가지의 다란이를 21번을 외운 뒤에 그걸로 이를 닦으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두투이와 복통에는 자기 손에 다란이를 외운 뒤 그 손으로 아픈 곳을 만지라고 하죠. 와. 바로 이런 것들이 이 경전의 실천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가지법이라는 겁니다. 가지법이요? 네. 영적인 힘을 구체적인 현실 문제에 직접 적용하고 투영하는 방법론이죠. 다란이의 에너지를 손이나 방금 말한 치목 같은 도구에 불어넣어서 치유의 힘으로 사용한다는 개념이에요. 솔직히 이 지점에서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약간의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특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7일간 지송하면 풀려난다는 내용까지 있잖아요. 이건 좀 마법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문자 그대로의 보증 수표 같은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물론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이것을 현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마법적인 주문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핵심은 신심, 즉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보완적인 요법이라는 점이에요. 아, 믿음. 네. 주력이라는 다란이의 힘은 사실 우리의 집중력과 믿음이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손에 주문을 외워서 아픈 곳을 만지는 건 강력한 심리적 안정이나 플라시보 효과를 넘어서 자신의 내적 치유력을 믿음과 집중을 통해 극대화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주문을 외우면 기적이 일어난다가 아니라 네. 주문을 외우는 그 깊은 집중과 믿음의 과정이 내 안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내적 변화가 외적 현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겠군요. 정확합니다. 신비주의에 빠지기보다는 믿음과 집중이라는 인간의 정신력이 가진 강력한 힘에 대한 고대의 통찰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요. 감옥에서 풀려난다는 것도 어쩌면 7일간의 집중적인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고 그것이 표정이나 태도에 드러나면서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뀔 여지를 만드는 그런 심리적 기제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런 심오한 철학적 목표와 현실적인 효험,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일종의 사용 설명서도 제시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열심히 해보세요, 뭐 이런 식인가요? 하하, 당연히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경전의 또 다른 매력이에요. 아주 명확하고 체계적인 21일 수행법을 제시합니다. 21일, 이 숫자가 참 흥미롭네요. 그렇죠. 현대 심리학이나 자기계발 분야에서도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약 21일이 걸린다는 21일 법칙,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치 고대의 수행자들이 수많은 세대에 걸친 인간 관찰 실험을 통해서 이 시간을 발견해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분들이 뇌가소성 같은 용어는 몰랐겠지만 경험적으로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거죠. 21일 동안 꾸준히 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인간 심리에 대한 암묵적인 이해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은 단순히 21일간 하라고만 하지 않아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다란이를 108번씩 21일간 외우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죠. 새벽에요? 네. 새벽 시간은 정신이 가장 맑아서 잠재의식에 접근하기 좋은 때라는 점까지 고려한 상당히 과학적인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놀랐던 부분은 이 수행 과정에서 겪게 될 심리적 변화까지 단계별로 예측하고 설명해준다는 점이었어요. 맞아요. 그냥 믿고 해가 아니라 일종의 내비게이션을 켜주는 거잖아요. 곧 졸음 구간이 나옵니다. 하지만 계속 가시면 평온지대에 진입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건 정말 시대를 초월한 배려심 아닌가요? 맞아요. 그 심리적 로드맵이 정말 대단하죠. 자료에 따르면 첫 주, 그러니까 1일에서 7일 사이에는 대부분의 초심자들이 그렇듯 몸이 어색하고 졸음이 쏟아지거나 이게 효과가 있나 하는 의심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딱 제가 명상 시작하고 5분 만에 겪는 일이네요. 그렇죠. 바로 그 마음의 저항 단계를 이미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둘째 주, 즉 8일에서 14일 사이에는 그 고비를 넘기면서 다란이가 입에 있고 집중력이 향상되면서 내적인 평화와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러너스 하이 같은 상태에 접어드는 거죠. 저강의 벽을 뚫고 나면 비로소 흐름을 타게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주 15일부터 21일까지는 수행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깊은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서 때로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할 가능성이 열린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과정을 완수했을 때 관자재 보살이 현실을 맞이할 준비, 즉 심오한 깨달음을 받아들일 내적 준비가 완료된다고 보는 거죠. 와, 이것은 막연한 믿음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심리 변화 과정을 안내하는 아주 친절하고 체계적인 가이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우리는 오늘 고대의 한 경전이 어떻게 심오한 깨달음의 세계와 또 아주 치열하고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연결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청사진을 엿본 것 같아요. 네, 이 복을 비는 것을 넘어서 무생법인이라는 궁극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지금 당장 내가 겪는 이빨의 아픔이나 마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정말 지혜롭고 자비로운 지침서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핵심은 지행합일, 즉 암과 실천의 통합이라고 생각해요. 지행합일. 네. 이 경전은 깨달음이 책상이 관념이나 어려운 철학책 속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21일간의 꾸준한 실천을 통해 새벽마다 소리를 내어 외우는 그 행위를 통해 몸으로 체득되고 나아가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힘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의 내면 성장과 외부 세계의 변화가 결국 둘이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경전은 맨 처음에 이렇게 말했죠. 듣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는다고요. 오늘 당신은 이 경전에 담긴 놀라운 약속과 그 구조 그리고 실천 방법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경전의 논리에 따른다면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내면에 이미 어떤 변화의 씨앗이 심어진 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당신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도전들을 우리를 괴롭히는 단단한 벽이 아니라 아까 그 비유처럼 그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파도로 바라본다면, 즉 본래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당신의 삶에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마음속에 품어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새로운 여정의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